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죠. 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 본론부터 하겠습니다. 자, 본론의 내용은 무엇이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을 말합니다. 불신앙이 죄고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영적 죽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반응하거나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다 지나간 옛날 일로 여겨요. 자, 신앙생활은요, 뭔가 딱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면 뭔가 딱 떨어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뭔가 딱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서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영적인 죽음 상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는데 구원받아서 끝난 거 아니냐? 구원받아서 끝난 게 맞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태라는 것은 뭔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태, 물이 그냥 평상시의 온도에서는 액체로 있지만 뜨거워지면 100도가 넘으면 기체가 되고 0도 아래로 내려가면은 고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도 영적인 상태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제까지 성령 충만하다가 오늘 갑자기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완전히 불신앙 상태로 우리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계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영적인 무능력, 영적인 죽음 상태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 타락 속에 있는 우리는요, 스스로 구원에 1%도 기여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우리의 생각, 지성, 의지, 전인이 죄에 노예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과거에 행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서야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인정되어지지가 않아요. 전적 타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종된 인간은 사탄의 속박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 시대정신,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세상의 가치관, 시대정신, 문화 이것을 한 성경 구절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시편 14편 1절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무엇이죠?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모욕하죠?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 삶을 사는 동안에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작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고민과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 세상의 가치관이고 그게 시대 흐름이고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성경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마음, 지성, 정신, 사고의 모든 부분까지 다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원죄가 전가된 죄인이며 그 결과 타락한 본성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의 불신자와 똑같이 살려고 자꾸 거기로 회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죠? 구원의 동기와 시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조건, 능력, 가능성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사랑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대서는 안 돼요. 그죠?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중생의 사역을 일방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열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달라요. 자꾸 우리가 회개해서 자꾸 뭔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 자꾸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래서 그냥 평안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토록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달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받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도구, 구원의 수단, 구원의 통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은혜와 믿음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통틀어서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또 우리 태영아 우리 임원들 교사들에게 부탁한 건 한 가지는 뭐냐? 일하지 말고 은혜 받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과 신앙생활은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고,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확인하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많은 사람,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왜 감사가 없을까? 하나님은 값없이 선물로 주셨는데, 누리면 되는데, 근데 진짜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감사하는 게 안 돼요. 왜 그러냐?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 그거는 은혜에 대한 기준이 틀려먹어서 그렇죠. 기준이 없지 않아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나의 유익으로 있다는 것이죠. 나한테 뭔가 도움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노예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과정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였어요. 노예가 됐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누명을 써서. 그 요셉이 나의 유익이 기준되었을 때에는 절대 은혜라고 생각을 못하죠. 절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까지 되는 것이죠. 안 되는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은혜의 기준이 나의 유익이라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유익이 되는 것만, 도움이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뭔가 손해되고 뭔가 나한테 불리하고 문제가 왔을 때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원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냐 자책으로 돌아서거나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론으로 여러분들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다. 나의 유익이 기준되는 많은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감사의 기준이 따로 있다니까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나서 도움되면은 감사하려고 하고 있죠.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는 정말 그 새 청년의 그 믿음과 같이 우리도 감사가 먼저여야 합니다. 왜 뭐 그냥 무작정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다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에게 도움되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도움이 되냐, 이익이 되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감사로 만남을 시작하시고, 감사로 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응답받을 수 있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서 뭔가 응답받고,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성공했을 때, 뭔가 잘 될 때, 우리가 뭔가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정말 눈물로서 간절히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은혜예요. 내가 응답받았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 삶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 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는 교회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에서의 교회는 물론 그리스도 사랑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멀쩡히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 가정에 교회의 축복이 임했냐?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내 직장에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자꾸 받으려고만 할 뿐이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나의 역할을 찾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결국은 영적인 죽음, 결국은 사탄의 속박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면 반드시 나에게 그 은혜는, 그 응답은 교회에
축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조금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결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놓친다고 한다면 나 혼자 아무리 은혜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우긴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